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하신 일 모든 것, 즉 그분 전체를 나타낼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오리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그 자체는 그 뜻이 스스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피조성이 없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줄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조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삼위일체에 구별되시는 위격처럼 그렇게 와닿도록 계시는 이 계시 자체는 그만큼의 계시를 갖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내가, 말라기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의 사자로 주의 백성에게 찾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 이사야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런 것들 내용들, 이사야 11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의 그 후예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는, 그래서 메시아,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으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 참된 신자들은 언제나 남은 자로서 존재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부터 이제 영광의 예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렇죠? 모든 권세를 얻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분명한 계시적인 이름은 바로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고서 그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즉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거예요.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퀄, 즉 여호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세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다 단수로 봤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자기의 내면의 자의식을 알려주시는데,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외부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수 형태로 되어 계심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약에서도 하자가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신 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그런, 그러나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던 교리의 핵심이죠. 정석이죠. 진리죠. 그래서 이 자칫 삼신론이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신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위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바로 단신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한 분으로서의 인격적인 묘사가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한 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시는 세 분의 하나님으로 되어 계시는데 각 아버지께서 또 아들께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이 한 분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그러한 그 위치 속에서 그 서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또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이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사건일 뿐더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사실은 무한과 유한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의 그 존재가 바로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의 그의 존재는 곧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티라는 신학자는 철학자는 이제 one God, three God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표현에 있어서 신격으로 하나, 그러나 위격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아까처럼 이 한 분 하나님의 인격성을 놓치면 자기네들도 모르게 자꾸 삼신으로 빠져요. 삼신화가 돼갖고 성부에게, 성자에게, 성령에게 그리고서 이제 기도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대화도 지금 성령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자와 성부,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되는데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성에 의한 아버지고요. 성자는 바로 피조물의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머리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우리 대제사장, 우리의 이제 영원한 마지막 말씀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은 이제 그 성자의 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시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 이 피조 공간에 있는 시간 공간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그런 결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은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즉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이 내면의 마음과 몸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 내면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구조 속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군주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다. 그래서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성자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다. 이제 이러한 이단이고요. 또한 그 사벨리안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양태론에서는 이제 한 명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그 모양을 자신에게 나타내는 모양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지금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중국에 무슨 하여튼 그 무슨 춤추는 거 보면 가면을 막 바꾸잖아요. 탁 하면 착 바뀌고, 탁 하면 착 바뀌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한 명인데 가면을 바꿔서 지금은 성령의 가면을 쓰고 계셨다. 이것이 지금 이제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근데 이게 다 이단들인데,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삼위일체 얼마나 궁금합니까? 삼위일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명이 이 양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단을 배우고 큰 거예요. 네. 양태론이 이제 그러면서 이단이라는 거를 막 지적하면서 이제 새롭게 공부했던 분들이 등장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양태론을 막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작 어디로 가버리냐면 삼신으로 가버려요. 삼신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게 나누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에게 기도한다 뭐 이렇게 그런 하는데, 그게 이제 인성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를 대표하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의 머리신 둘째 아담이 하시는 것들도 다 이제 신성 안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삼신론이 돼버리는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그 양태론이 있고요. 그래서 양태론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은 한 명이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예수의 그 탈을 쓰고 거기서 지금 매달려 있다. 그래서 페트로 패션이잖아요. 페트로 패션이즘. 아버지가 패션, 즉 십자가에 못 박였다. 아버지 순환설이.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양태론에서는 그런 결론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명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이런 이단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여, 창조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 창조한 것을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런 표현을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리아니즘. 그 다음에 유세비아니즘은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속성을 좀 갖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 종속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열등한, 뭔가 좀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퀄리티를 보면 성부가 제일 완전하고 성자는 뭔지 부족하고 성령은 더 부족하고 이러한 식의 이제 개념이 유세비아니즘. 그 다음에 마시도니아니즘은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에너지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초대 교회 때, 고대교회 삼위일체 이단들이었고요. 이 이단들은 지금도 여기서 이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준 내용이 지금 완벽한 그런 지금까지 정리된 삼위일체인데요. 그 한국의 지금 최고의 권위를 갖고 삼위일체를 설명해준 책들이 지금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데, 로버트 레담이라는 분이 해석같이 등장을 했어요. 보니까 레썸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무슨 기준으로 로버트 레썸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신의 또 번역 방법이 또 있나 보죠. 전 레담으로 했다가 레담으로 한 걸 가지고 레썸 바꿔서 그래 그냥 따라가지. 지금 로버트 레썸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삼위일체예요. 근데 지금 아마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지금 로버트 레썸의 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그 라틴어까지도 계속 파악하면서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했느냐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들을 내리는데 이 삼위일체의 한 분 되심과 그러면서도 그 내면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모든 면에서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글들을 써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굉장히 그 이만한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다음에 이번에 쓴 책이 성령론인데 성령론을 제가 이제 번역했지만 그 앞부분에 보니까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참 또 과거에 정리해뒀던 걸 다시 정리해서 하고 삼위일체가 정리가 돼야지만이 이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따로 구별해서 또 이제 역사 속에서 성령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간파하고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이제 성령론이 어떻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요. 저랑 뭐 의견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은 상당히 굉장히 건전하게 책을 잘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께서 땅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먼저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시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 속량, 즉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음에 곧바로 이게 다 그 30년에 다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한 몇 개월 내로 다 발생되는 사건들. 6월절부터 결국 그 초실절 지나고 오순절에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이거든요. 요때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피조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몸과 그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듭나 있으면 성령이 내재하여 계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같은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같은데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라 하리 죽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이제 앞으로 강론될 텐데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들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그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이제 죄가 이제 완전하게 해결된 그리고 이제 마귀와 죽음과 이런 모든 저주들이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또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서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왕노릇하며 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소설을 쓰셔도 돼요. 이유는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거를 계시를 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소설을 쓰는 거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시를 받았다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뭐 정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포이스리스라는 분이 계시록을 열심히 강론했는데 신학생 하나가 손 들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교수님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은 거기서 영생합니까? 교수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러면 동물은 거기 가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지 않다. 그러면 동물들은 영생합니까? 아니. 아마 동물들은 아마 그 시계 태엽, 그때는 옛날엔 시계가 태엽으로 돌렸었어요. 태엽으로 돌려놓으면 한 24시간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하여튼 얼마나 그때 태엽 감은 시계 얼마나 갔었나요? 다 까먹었죠? 한 일주일 갔나요? 네? 얼마나 갔나요? 태엽 감아놓으면 한 얼마 가거든요? 태엽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해서 쓰러지면 아마 너희들이 또 돌릴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사랑했던 그런 어떤 동물이 죽으면 다시 가서 태엽 돌려고 살려내고 또 같이 또 친구하고
또 같이 죽으면 또 살려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상상이죠. 이미지네이션이죠. 그러나 되게 재밌는 그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는 뭐 리폼드는 아니에요. 리폼드는 아니고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많은 경계하는 데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복음주의에서는 상당히 그 인기를 많이 끌고 또 이분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화 같은 것들 뭐 저는 한 개 정도 봤나 나내기 연대기랄지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영이 많이 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데 거기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이제 커튼 안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라이온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자는. 근데 C.S. 루이스가 제일 많이 쓴 글 중에 뭐냐면 이미지네이션에서 천국의 삶이에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부활체를 가지고서 어떤 세계가 펼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깊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C.S. 루이스의 글을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이분의 말씀한 내용들을 다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이분의 글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갖고, 하여튼, 구름을 구름 위를 걷듯이 우리가 가다가 누굴 만나가지고 평 날아갔는데 번개를 타고 어떻게 가고 하여튼 지금으로선 다 하여튼 너무 그때 읽을 때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좀 경계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기대 심리가 커야지만이 소망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로 이사 갈 건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면 기대 심리는 없어요. 그 아파트로 갔더니 어떤 집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그 주변에 학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주변에 또 무슨 스테반 목사가 산대 그러면 그럼 글로 가야지.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처럼 우린 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어린 양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복을 베푸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기대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이미지네이션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표로 또 계속 나오는데요. False view of the Trinity.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맨 앞에 보니까 유니테리아니즘. 미국에 굉장히 많은 교단입니다. 유니테리아니즘. 유니테리안 철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라 그래서 제가 유니테리아니즘의 신앙 고백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진짜 정말 자기네들 머릿속에 다 해석이 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한 명이고 한 명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신론 같은 경우는 아버지만 크리에이터 창조주고 아들은 여기 S는 선입니다. 선 크리처 즉 피조물이고 홀리 스피릿은 임퍼스널 인격체가 없는 에너지 바람 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트리니티랑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태론 사벨리아니즘은 바로 하나님은 한 명이신데 바로 세 가지의 모양 이 모달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세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Father, 즉 성부로 등장하셨고 뉴테스먼트에서는 아들로 등장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등장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삼신론으로 빠져 삼신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론을 주의해야 되고 또 단신론을 주의해야 돼요. 단신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되신 완전하신 구별되는 세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은 이제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관계까지 제대로 연결하면 이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그것은 영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본인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같이 택정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영광에 이르는 중보자가 되기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중보자가 되었을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그 기도로 계속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 그때 장차있죠. 지금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기도하신 것들이 이제 지금 인류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교회가 진행되면서 지금 만민이란 그런 약속은 이사야에 보면 계속적으로 끝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종이 오면,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만민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똑같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때 아브라함은 너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를 정확히 얘기죠. 그 씨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씨를 씨들이라 하지 않고 그 씨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약에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에서 구약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이 완전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지를 아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교한 배움은 그냥 들으면 이거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뭐 교수라고 하는데 삼신론으로 지금 빠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뭐 열심히 뭘 얘기하는 것 같은, 성경적으로 들이미는 것 같은데 단신론으로 빠지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참사람 되심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단에 일단 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이 왜 되셨는가? 이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왜 되셨는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즉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심, 동일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목적은 아담이 저질러 놨던 전 우주적인 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하게 돼 있냐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아담으로 태어난 옛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겨진 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갈등이 우리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잠시도 방심 못합니다. 아무리 깨어있다가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잠시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부부싸움이에요. 바로 방금 전에 그냥 눈물을 주님께 펑펑 흘리면서 주여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자마자 차 타면서 막 흘리니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인간이. 근데 그게 죽는 그 전까지도 가능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서 얼마나 엄청난 그냥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를 쫙 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조금 있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바울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막 해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라니까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말이야 바나바하고 베드로한테 막 혼내요. 당신들이 만약 여기 내려가고 안디옥에 가서
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진 구원을 외치더니 갑자기 왜 거기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친하죠. 밥도 먹은 적 없는 것처럼 막 쇼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 그래.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날에 그 엄청난 이 오순절 사건이 50년이거든요. 갈라디아 사건이 55년이거든요. 5년 만에 또 이런 자기의 그 원위치로 또 돌아가서 베드로가 겁이 많거든요. 3번 부인했잖아. 이때도 유대인에서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숨고 막 그러다 난리가 난 거죠.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하여튼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또 실수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바울 네가 건방지게 나보다 나중에 사도가 된 주제에 말이야. 나한테 감히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독을 줬어? 이랬으면 베드로는 또 이제 하나님께 두들겨 또 맞죠. 근데 바울에게 꼼짝 못해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정말 수치를 당할 만한 부끄러운 짓을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울을 계속 지지하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복음을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현대 이단들은 지금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은 단일신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니테리아니즘, 미국에 많아요. 모니키아니즘에서 유래됐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인격이라는 주장에 의해 생겨난 이단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지옥은 없으며 죄인을 위한 대속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의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진리가 무너집니다. 이단 중에 이단은 대속을 거부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쪽이라고 말한 거나 99%라고 말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이단이. 예수님의 대속은 100%예요. 그냥 그분의 대속만으로 십자가 옆에 있었던 평생 죄뿐이 몰랐던 죄인도 주님의 이 은혜로 충분히 구원받아요. 이번에 화요일날 조상철 목사님 설교처럼 문하세왕 정말 그 왕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결정이 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문하세는 구원받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문하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거기 14대 나누는데 거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둥둥둥 대충 해서 14대 나누는데요. 거기 문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100%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마음이 열매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변했다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문하세라 할지라도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자기 삶을 좀 추스리느라고 이제 다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으로는 변화된 모습, 변화된 생각, 변화된 감정, 분명히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변화된 모습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을 얼마나 훈련시켜서 계속 변화된 모습으로만 갈 건지는 그것인지 여러분이 얼만큼 깨어있고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하고 많이 맞물립니다. 그럼 뭐로 나타나겠어요? 열매가 풍성한지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지로 나뉘고, 풍성한 열매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심판, 이때 우리는 심판보다는 평가예요. 즉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가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공의롭습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넌 이쁘기 때문에 100점 맞아라,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지가 그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화 되었는지, 그리고 순종에 의해서 얼마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분명히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력을 갖는 건 나쁘잖아요. 집사님이 오늘도 전도 나갔네, 질소냐, 난 다음 주에 나가야지. 선의의 경쟁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해요. 나는 그때 화요 성경 공부 빠졌는데 저분이 지금 나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화요 성경, 목요 성경 공부죠. 목요 성경 공부 가더니 막 실력이 바뀌고 있네. 나도 목요 성경 공부 가야지.
이 선의의 경쟁에서 나오는 지금 예수님의 평가를 향한 성장이에요. 이것은 공의로운 평가가 주어집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우리의 성장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인 한 명의 신이라고 봅니다. 한 명. 제가 서울역에서 정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정말 직접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 예수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는 천사인 거 아세요? 그래요. 정말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는 미카엘 천사장이다 그랬더라고요. 미카엘 천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고 그냥 바람, 물, 불과 같은 비인격체적인 활동적인 힘이에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깊게 다루겠지만 일단 잠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3차 기독교 총회가 397년 칼타고 총회에서 열립니다. 칼사고라고 돼, 칼사지라고 돼 있는데 칼타고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영어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칼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칼을 타고 하는 총회. 397년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397, 400년에 3년 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칼타고 총회에서는 바로 정경에 대한 그러한 정리를 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계시론을 다루었는데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경과 더불어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정경은 신약 27권이며 히브리 성경은 39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3927, 66권에 대한 그 계시의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당시 그 외경들이 굉장히 사회 보편화에 대해서 읽고 있었어요. 이때 그 성경 목록 속에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외경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 외경이 한 14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역시. 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 안에 외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공동번역을 대학생 때 많이 읽었어요. 쉽기 때문에. 뭐 카톨릭과 같이 공동번역했다 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이 믿음이 리폼드에서 이렇게 깊은 자리에 있지 않고 뭐 이제 일반 신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공동번역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경도 다 읽었습니다. 마카베, 상하, 뭐 다니엘서라는데 무슨 뭐 다니엘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어떤 처녀하고 무슨 복잡한 얘기인데요. 뭐 음란한 얘기 그런 얘기인데 어떤 지혜를 해갖고 탁 잡아내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들어있고요. 뭐 수잔나 기도가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 특히 마카베오 상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나서 그 4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 이제 공동 번역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외경이라는 것은 참조할 만하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특히 지혜서라는 것을 읽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혜서 맞을 겁니다. 이 전도서처럼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저도 남자인지라 쫙 읽고 있는데 그게 쑥 들어요. 아내는 3일마다 한 번씩 때리라 그러던가? 그거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이 외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안 읽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폭력을 휘두르는 걸 권장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지금 이 397년 칼타고 총회가 있을 때 이 외경이 구약의 외경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계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외경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외경은 외경이라고 하지 않고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것은 가짜 서신인데요. 위경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위경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굉장히 많이 그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게 지금 AI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 같은 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도 지금 컴퓨터 속에 들여놓으면 색인으로 찾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를 쓴 걸 한 건에 쑥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색인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바이블 웍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1996년인가 97년인가 그걸 구입해가지고서 그때 $500 주고 샀어요.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이고 샀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후진 컴퓨터에 들어갔었는데 이걸 하여튼 CD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여튼 CD 플레이어를 구입해갖고 거기 집어넣으면은 지금 있는 뭐 윈도우 11 거기도 지금 들어가갖고 지금 돕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윈도우 10인데 지금 현재 컴퓨터 가지고서 지금 바이블 웍스를 쓰는데 바이블 웍스에서도 그 원어를 하나 집어넣고서 그걸 가지고 색인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특히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구약이 그 헬라어로 써진 것을 가지고 septuagint라 그래요. septuagint. 70인역이라 그래요. 즉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는 이제 그 다니엘서 4장 같은 경우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에스더서가 이제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아람어가 되게 통용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달리다 꿈이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일단 그 구약 전체는 아람어 굉장히 작은 부분 외에는 그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이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하는 게 이제 한 BC 뭐 한 3세기인가 뭐 2세기인가 그때쯤에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 70명이 각 지파에서 유대인들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 헬라 시대에 맞는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septuagint 한번 쫓아보죠. septuagint. 예,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 그 불가타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월겟이라 그래요. 월겟. 불가타 성경은 이제 라틴 말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을 사용하는 세계가 가까이 또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는 불가타라는 것을 이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 말로 번역을 합니다. 원어에서 라틴 말로 사용된 것을 이제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처럼 뭐 하여튼 성경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칼타고에서는 이 계시 정경에 대한 그런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만일 정경에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계시를 마무리하는데요.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정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정경은 이제 알다시피 계시록 보면은 이 말씀에 이 두루마리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이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요. 이 두루마리는 지금 이 바이블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은 경우는 비블리오라는 정확한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그 요한복음만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은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완성된 정경을 마음속에 뜻하신 것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같은 데서도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3장 같은 데서 그런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경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이 마지막 계시로서 그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완성시키는 그러한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라. 어떻게 하면 이 정경을 건드리면 더하거나 감하면. 근데 이때 하여튼 그 총회 때 목록 중에 들어온 이 외경의 목록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기록된 유대 종교 서적들입니다. 이 책들은 이제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 동방 그리스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러시아는 또 특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제2정경으로 불리며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하여튼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기도원이 제수잇 기도원을 들어가서 항상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예수회가 운영하는 기도회를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종 기도원을 가면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얼만큼 기도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거기서 가면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근데 성경을 뭐 성경 봐야죠. 그래서 이 카톨릭 예수회는 무슨 성경을 읽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랑 틀려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갖고요. 거기 보면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선반 같은데 이렇게 큰 책들이 이렇게 낱장처럼 그 이 책들이 자주 나와요. 달마다 나오든지 뭐 분기마다 나오는지 뭔지 아십니까? 수녀들이 계시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수녀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 갖다 놔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수녀들의 계시는 교황도 꼼짝 못해요. 어떤 수녀가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특히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들을 써놔요. 그거 읽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정경이 비인지 정경 제2정경이 다 들어있어요. 외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 카톨릭의 외경은 11권이고요. 정교회에서는 14권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마카베오 상하, 토비트, 유딧, 뭐 이 내용들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외경과 정경이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외경은 아코프리 뭐라 그래? 하여튼 외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포크리파 외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돼요. 좋은 신앙서적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좋은 신앙서적으로. 그러나 아까처럼 뭐 부인을 뭐 3일에 한 번씩 때려라 그런 것들은 참조하지 마시고 읽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위경은 위자라는 말은 뭐예요? 위조지폐할 때 그 위자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읽으시면 큰일 나요. 근데 구약에서의 위경도 있어요. 근데 그 위경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므낫세의 기도는 정교회에 쓰는 것이고요. 에스더의 추가된 부분들, 또 다니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청년의 노래, 수잔나 이야기, 벨과 뱀 이야기. 재밌어요.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추가한 거는 에스라 3권 또는 4권, 그리고 마카베오 3권 또는 4권, 그리고 시편 151편. 누가 AI한테 물어봤답니다. 설교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설교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도행전 29장에서 몇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그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9장 몇 절에서 뭐뭐뭐를 이렇게 합니다. AI 믿고 말한 거죠. 성도들이 앉아서도 우리 목사가 사도행전 29장 몇 장이래, 몇 장 몇 절에.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편 151편 있어요. 시편 151편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뭐 하여튼 뭐 외경 어떤 시편 151편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정직한 내용이. 그러나 위경이라서요. 슈도라는 말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주대 피그라파 이렇게 되는데요. 거짓 계지로서 마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녹서, 신연서, 창세기를 재해석한 내용들이 12족장의 교훈,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이 지은 시들이에요. 다윗이 쓴 시가 아닌 바룩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이 위경들이 갖고 있는데요. 저도 위경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신약의 위경은 영지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약의 위경. 도마복음을 제가 아마 읽은 것 같아요. 이제 딕셔너리가 있거든요.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있는데 그 딕셔너리에서 거기 보니까 그 이 위경이 요약해서 다 들어있어요. 요약해서 들어있는 걸 쭉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 같은 경우 직접 읽어보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6살 때 새가 날아가면서 자꾸 똥을 싸니까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떨어져 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즉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까지의 성경 기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실적이고 권위 있는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귀함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마치 장난처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이 외경이나 또 위경의 영향을 살짝 받은 그런 성경 해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창세기 6장의 내용, 네피림이 누군가.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처녀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거인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서 같은 데랑 바로 물려요. 또 베드로 후서랑 물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근데 타락한 천사가 지금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와가 뱀이 미혹할 때 이 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미혹해서 너 여신이 될 거다.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여자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그걸 너가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먹고 눈이 환해졌어요. 뭘 봤어요, 보긴. 근데 찝찝하니까 야, 너 먹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에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누라가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누라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난 내 몸덩어리인 내 몸에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난 네 말을 듣겠다. 남자들은 항상 아내들의 말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더라면 인류의 머리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때 하와만 막 징계를 받고 돌아왔을 것이. 근데 이러한 위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 구약 같은 데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있고 막 그런데요.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베드로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기타 쓰레기 같은 거짓 문서들은 야고보 유년 복음서, 도마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참조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참조했다가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프린스톤의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완전히 영지주의에 꽉 들어가갖고 자기가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바울 서신이 전부 다 영지주의로 돼 있대. 야, 그럼 성경 자체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데요. 이 학자라는 사람들 자칫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믿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노아가 정말 8명만 그 시대에 남아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도 내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분명한 추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추억들과 함께 절대적인 성령의 말씀을 통한 조명하심과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언제든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즉 항상 내 동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장 큰 기쁨을 줘야 되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 컨펌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 계시론과 관련해서 이단들이 뭐가 있냐면 마시오니즘,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100번 읽고 구약은 혹시나 읽게 되면 그냥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그냥 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목사의 설교 내용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이단 속에도 있었어요. 마시오니즘은 세상에는 두 개의 하나님이 계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구약을 성경으로 여기지 말라. 나중에 이원론에 뿌린 마니키즘의 습세입니다. 에비온파는 구약 시대에서 넘어온 그러한 파인데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파예요. 모세의 율법만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만 강조했던 예수님 당시에 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만 인정했어요. 지금 비슷한 형상을 신약에서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만 믿을 거야. 바울 서신은 안 믿어. 많아요 지금. 바울 서신 읽지 말라 그래요. 바울 서신은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망쳐놓은가 그래요. 헬라 사상이 거기 들어왔다 그래요. 그럴듯하게 과학자라고 자꾸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에비온파가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었다고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 안 믿었으면 그럼 사두개인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예수는 사람일 뿐 세례시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조속 세상 종말을 외쳤어요. 몬타니즘은 금욕주의인데요. 심한 방언이 필수였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영육의 분리를 강조했고 이런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적하는 사람들도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을 입고 내 아내에게 잘하고 밥 참 맛있게 해갖고 자녀들 나눠주고 잘 믿음 안에 잘 키우고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뭐 그게 뭐가 나쁩니까? 물리적인 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그거는 그 플라톤 개념적인 금욕주의 상황이 그 영지주의랑 다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 또는 플라톤 사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것은 열등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등한 것이거든요. 근데 열등한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까지 영원하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팬텀이면 가능하지만 잠깐 육체의 몸 빌린 건 괜찮지만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부활 그 자체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의 이 철학 배경 속에서의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창조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영육간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이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납니다. 이 몸도 나고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나고 내 영혼도 나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갔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늙지 않고 강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홀리스틱 즉 총체적인 그러한 자아로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한 그 나라를 누리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얼레리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노아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을 성경 뭐라는지 아세요?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로 지금은 현재 하늘과 현재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근데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함께요. 이때는 물이지만 이때는 불로 모든 이 땅덩어리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상 단어를 가져가고 그 말 함부로 못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상이. 영적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상태가 지금 우리 상태고 지금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죠. 에비온파, 몬타니즘, 마니키즘,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는데 이원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사도글을 읽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마니키즘입니다. 예수의 몸은 환상이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깊습니다. 많이 다뤄야 돼요. 이거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플라톤 사상이 있어요.
동양 신비주의와 접목된 그러한 사상입니다. 신약을 강조했고 그노시스를 경험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깨달음을 누구 특별한 사람들은 깨닫는데 이 깨달음을 잘 쫓아와서 배우면 이 깨달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금욕주의가 되게 돼 있고요. 신약을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세상은 오직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데미우르고스, 즉 천박한 신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천박한 신이 창조했고 영적인 세계는 열등한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최고 신 하나님과 구별하여 물질 세계의 기원인 하급신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지어지다고 본다. 이 명칭은 영지주의 하급신을 칭하는 전용 용어이다. 예수님의 몸은 환상이었다 합니다. 현대 이단들은 원리강돈, 문선명, 통일교죠. 원리강돈 계시를 받았다. 몰몬경, 말을 예수 그랬죠. 조셉 스미스. 어디 가서 천사들이 시켜서 땅을 파봤더니 또 다른 이 경이 있어서 몰몬경이다. 개인 직통 계시를 지금도 받는 사람들 많지요. 다 개인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의 끝은 참 더럽습니다. 현대에서 구로의 만민교회 누구의 이재록 얼마나 직통 계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천사장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더라? 하여튼 뭐 다미성교회 말고 또 받은 그런 그 이유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뭐 지금 뭐 그런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킨 엄청난 전 세계 교회를 더럽힌 운동이고요. 가톨릭은 지금도 아까처럼 이 수녀들이나 심지어 교황까지도 이 사적 계시를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위일체도 어느 날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더 이상 사위일체입니다 하면서 여성의 내용들을 집어넣게 될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어마어마한 기독론을 다루기로 하는, 다음 주에는 설교대회가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독론을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 66권의 정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정경 66권 붙들고 저희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생활 항상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